우리가 지난주로 해서 사무엘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당연히 사무엘하가 끝나고 나면은 열왕기상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열왕기상으로 가지 말고 이사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를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부터 이제 예언서들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묻어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야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쭉, 호세아는 이제 주일날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를 쭉 진행해 가면은 한 10년 걸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사야를 다룰 겁니다. 근데 이사야를 다루기에 앞서서 1장 1절에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요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됐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되어지겠다 생각해서 오늘 개론으로 본격적인 예언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서론으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4명의 왕이 있던 시대에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라는 왕이 있고요. 우시야의 아들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있고, 요담 아들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세 번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4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하나를 좀 더 붙여야 돼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왕인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어떠한 예언들을 담고 있고, 이 예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며 그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그림을 이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우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우시야라는 왕은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왕, 가장 훌륭한 왕이 5명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등장한 5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우시야입니다. 대단한 왕인데, 이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사람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아주 훌륭한 왕, 25살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29년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매우 훌륭한 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요, 사람 참 희한하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뭐든지 해요. 처음에는 뭐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다가 좀 잘 되고 나면요, 이게 내 능력인 줄 아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을 발생해 되어져요.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형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원천 봉쇄를 시키셨어요. 예를 든다면 르호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10조각을 쫓아 가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열받아가지고 내 아버지의 나라를 이쪽에 갔으니까 내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그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나를 보내셔서요, 너 싸우지 마. 너희 형제잖아. 너희 형제끼리 싸우면 안 돼 해가지고 전쟁을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동족 간에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내가 잘 되니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옛날의 나라를 한번 통일해 봐야겠다는 소망을 갖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요 더 크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북쪽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고 남쪽은 2개의 지파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가지고 이 아마샤가 져요. 근데 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는 어떻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임금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없는 상태니까 누군가는 이제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16살 된 이 우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16살 때. 16살짜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6살 때가 중3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16살이 중3이지만 외국은 16살 몇인가요? 14살쯤 되잖아요. 예. 그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어린애라고요, 어린애. 예? 철없는 어린애자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나라는요, 좋고 편안한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나라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전쟁에서 졌잖아요. 일단 전쟁에 졌으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많은 군사들이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통에 국권은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의 창고는 비었겠죠, 당연히. 비고 전쟁에 졌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감과 좌절감과 낙심감이 깊이 빠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뒤에서 후원해주고 인도해줄 아버지는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대충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나라를 잘 못 다스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우시아가 상당히 나라를 잘 다스려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일단 국방력을, 나라가 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진장애를 써요. 예를 든다면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 우시아가 쳐들어갑니다. 이 어린 우시아가.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절단을 내버려요. 절단을 내가지고 중요한 성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 아라비아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라비아랑 비슷한데, 그 아라비아랑 마온 부족이라고 하는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도 쳐들어가가지고 다 복속을 시켰어요. 자기 밑으로 부하들을 다 집어넣어놨고, 이디 우시아가 막 쳐들어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뭐 암몬 같은 나라들은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요, 두 손을 들어버렸어요. 아, 우리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전쟁통에 막 부서지고 깨어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수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철옹성으로 만들어낸 왕이 이 우시아라는 왕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에 지는 바람에 수많은 군사들과 장군들이 죽었는데 이걸 다 회복을 해요. 예를 든다면은 장군을 2600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군사는 30만 7천 명을 만들어내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국방력, 나라의 군사도 강력하게 만들었지만 경제력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켜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발전시키냐면 우물을 막 파는 거예요, 우물을. 이 가나안에서는 우물 가진 자가 짱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삭이 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물 차지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파가지고 가나안 곳곳에다가 어마어마한 샘들을 만들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목축업,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이 국가 정책이니까 이 목축업을 어마어마하게 또 장려를 해요. 그리고 포도원과 밭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가 수입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국경이 있어요. 그 타바 국경이라고. 예전에 이제 에집트에서 테러 일어나가지고 지금 선교수를 안 가잖아요. 거기가 타바거든요. 그 타바를 건너가며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가 이 가나안 지방 최고의 항구예요. 이 항구를 지배하는 자가 가나안을 지배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항구를 누가 맨 처음에 지배하냐면 솔로몬이 지배를 해요. 그 솔로몬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건 이 에일랏을 건설했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누가 들어오냐면 시바의 여왕이 어마어마한 금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을 솔로몬 위에 다 뺏겼단 말입니다. 이 항을 회복한 사람이 이 우시아예요. 대단한 왕이에요. 해상 왕국의 꿈을 완성한 사람이 이스기야예요. 예, 그리고 뭐 군대도 무기도 신식 무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을 던져가지고 성을 부시는 무기를 공성무기라 그러거든요. 예?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6살짜리가. 그래서 우리 집 애들 가만히 쳐다봤죠.
쳐다봤어요? 네.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경제력도 강화시키고 하여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세계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될성 부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밟아버려요. 가만히 두는 예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막 힘을 갖고 일어나려 그러면 그 힘을 갖고 일어난 나라를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이요. 가만히 안 둬요. 왜 가만히 안 둘까요? 쟤를 가만히 뒀다가 커버리면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러니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밟아버리는 것이 세계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걸 가져보려고 하니까 주변에는 나라들이요. 그걸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만히 두겠어요? 저라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를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시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는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여기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어요. 이 당시의 패자가 당시에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 우시아 왕이 등극하는 그 순간부터 나라가 갑자기 수용들이 빠지는 거예요. 기근이 발생되어지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은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왕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디 밖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역사를 말하는 일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라의 구군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이 우시아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가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시대를 지켜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꼼짝을 못해요. 우시아가 막 나라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막 부강하고 힘을 갖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시대를 열어가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시아에게는 두 명의 중요한 멘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4절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3절 보죠. 3절 4절 역대하 26장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두 명의 멘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멘토가 누구였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라 이거예요. 여골리아라고 하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우시아가 뭐를 보고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때 아마샤 얘기했을 때 아마샤는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요? 초기에 중기 넘어가면서부터 그는 교만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시아는 이때를 닮았다는 건데, 그렇죠? 이때를 닮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우시아가 본 건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 태어난 거예요. 16살이니까 이 아버지가 제대로 못할 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잘했을 때는 못 본 거예요. 못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가 알려줬을 거라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원칙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애가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애를 보고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디서 보면 아냐면은 김효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수원에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장선 목사님이라고, 지금의 이제 FEBC 극동방송 사장님이신데, 그분 이제 아들이, 그 김장선 목사님의 부인은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아로 태어난 거예요. 백인 혼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막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을 살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워낙 세가지고, 이거 그분의 발표한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벨트를 풀어서 때렸대요. 목사님이 이거 교육학에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교육학에서는 자녀를 훈계할 때는 어떻게 때리라고 되어져 있냐면 정해진 매가 있어야 돼요. 손에 잡히는 거 들고 때리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때리, 제가 그렇게 따른 것이 아니고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벽에 회초리를 하나 딱 걸어놓고 사랑의 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잘못하면 요 매를 갖고 오라 그래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 걸어놓고 신성시해야 된다. 때리는 매는 이렇게 해야지. 손에 잡힌다고 뭐 옷걸이로 자 빼리고 뭐 그 뭐지 이거 빗자루로 때리고 막 숟가락으로 때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라는 거예요? 벨트를 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쁘대요.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로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육학자였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육학에서 뭘 배우셨습니까? 아니, 자식을 혁대를 풀어서 때리는 게 교육에서 제일 나쁘다는 걸 어머니가 제일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맨날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왜 얘기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얘기했다고요? 너 안 보는 데서 한다 이거예요. 싸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운동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당신 사랑하는 여보, 목사님, 아주 중학교에서 봅시다? 이건 뭐예요? 한판 붙자 이거지.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먹살 짓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항상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너희 아버지는 위대한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으로. 존경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배우십시오. 배워서, 애가 못난 짓을 하면은 누굴 닮아서 하지 마시고, 네가 못난 짓을 하는 건 어미를 닮아서 그런 것이고, 너는 아비를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어쨌든 어머니는 절대로 아버지의 욕을 자녀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뭐 남신도가 아멘을 하든 여신도가 아멘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이 여골리아가 끊임없이 아들한테 너희 아버지는 비록 포로로 가 있지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도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줬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시아가 그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던 중에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우시아에게는 중요한 멘트가 또 하나 있으니 26장 5절입니다. 26장 5절, 역대하 26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두 번째 멘토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예언자가 뭐 했다고요? 예언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에게 끊임없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우시야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어땠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법은 명약장악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죠? 뭐 가감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아름답게 미사오구를 붙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뭐 첨가할 것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있는 대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의 시대가 복이 있고 잘 됐던 것은 이 스가랴가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시야가 이 스가랴 죽은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묘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동안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시야가 교만에 빠지는 일이 발생되는 게 이게 등장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교만해지냐면 26장 16절 26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더라. 예, 그가 잘 되고 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눌러놔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 그 눌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요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로부터 왕이 제일 멋있는 제일 위대한 힘을 갖고 온 국민을 자기 앞에 벌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온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래요. 왕이 백성들을 자기 앞에 착 엎드리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칼로 누르면 돼요. 근데 칼로 누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왕이 신의 목소리를 내면 돼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신이 되려고 그래요. 최소한 신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를 신성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의 바늘에 딱 올려놓으면은 왕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요. 백성들에게는 신의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근데 모든 왕들이 그걸 하려고 집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짓고요. 그 옷도 어마어마하게 입고요. 그런 식으로 말도 어마어마한 걸 타고요. 이게 너희들하고 나는 급이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요. 뭐든지 다 다른 걸로 해가지고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왕은요 여기 못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왕이라 하더라도 이시든 그게 솔로몬이든 뭐 우시야든 히스기야든 모든 왕도 예배 드릴 때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만 그러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왕은 백성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예가 없어요. 반드시 가운데 나와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신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여기에 못 올라오고 저 밑에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왕이 통치할 때는 제사장이 내려간다니까요. 보좌 앞에는 제사장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왕이 보좌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우시야가 자기가 잘 되고 나니까 나는 모든 백성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분향을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사장들이 그를 붙잡고 못 올라가기 막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여기 올라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우리 교육자들이 다 다리 하나씩 붙잡고 팔 하나 붙잡고 머리 붙잡고 못 올라가기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끝까지 올라가서 분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자이지 자리이지. 네가 왜 예배를 주도하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를 치셔가지고 그가 말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요? 나병에 걸린다 이거예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가가지고 따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시아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우시아 시대라는 거는 초반에 잘 되다가 중반까지도 잘 되다가 그의 말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 때문에 그가 타락해 간 사람이 우시아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 때 나라는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고요.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뒤로 가면서요 영적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이 시대에 이사야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잘 될 때가 아니고 초반에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는데 돈도 많고 힘도 많은데 영적으로는 타락해 가고 있을 때에 그때 등장한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의시될 거 뭐 있냐 이거예요. 너희 영적인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맞은 데 투성이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 모습이 아니 그들이 부강하다니까요. 집도 다 2층 집 3층 집 짓고 있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고 돈도 많다 이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비참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요담을 성경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장 2절 27장 2절입니다. 27장 2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더라. 예, 요담이 왕이 등장했는데 25세의 왕이 등장했거든요. 25세의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이 어땠다고요? 아버지와 비슷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요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그런데 뭐는 안 했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들어오진 않았다 이거예요. 예, 예배 자리에 나오진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가 잘했던 것도 역시 그의 어머니가 사독의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예, 사독의 제사장 딸인 여루사라고 하는 딸이 어머니가 그들을 잘 아버지 얘기를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그걸 잘하지만 거기가 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만 잘했지 영적으로는요 여전히 부패해져 가고 있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오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영적으로는요 매우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이 요담의 시대였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아주 잘 되고 있다니까요. 잘 되고 있지만 속으로는요 영적으로는요 점점점 부패하고 있고 점점점 부패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왕이 이제 야하스입니다. 이 야하스는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나쁜 왕이 얘예요. 그리고 얘에 버금갈 만큼 나쁜 애가 이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요담이 죽고 나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지는 이제 여기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 3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겉모습은 잘 된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사업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듯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은 잘 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그 결과를 요담이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요담이 해야 되는 일은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도 잘 다스려야 되지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이에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 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돌이켜 놓으니까 결국에는 그 자기 아들 때 가서 아하스가 등장해서 이 남유다에다가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몰렉신을 세웠다 이거예요. 몰렉신은 정말 악한 신이에요. 얼마나 악한 신이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림으로 벽화로 남아있어요.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벽화로 남아있다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이 몰렉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 동상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노스로 네? 동으로 형태를 이렇게 입술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서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놨다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면 여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다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을 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이스라엘에 세워놨다고요? 아스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8장 4절 또 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몰렉신도 세우고 바알신도 세우고 그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푸른 나무마다요 다 신상을 세웠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앙당 같은 거예요. 나무들마다 거기다가 신을 세워놓고 거기들 지나가면서 다 예배드리는. 그러니 여러분 나무가 어디 뭐 한두 그루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신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지나가는 족족 만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심각한 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이 아하스 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언들이 이제 세지겠죠. 여기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세지기 시작해요. 너 죽을래 살을래 뭐 이런 예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인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시리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아시리아의 종노릇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붙자. 죽든지 살든지 한번 붙어가지고 한번 좀 독립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의 밑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들마다 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 한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우라. 함께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사신이 하나가 어디로 오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와요. 아하스 왕에 와가지고 너도 우리랑 합세해가지고 전쟁 한번 치르자 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스 왕은 이 전쟁에 안 끼어요. 안 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남유다에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끼어있기 때문에 끼어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남유다 쪽으로는 아시리아 힘이 미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왜 괜히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롭힘 당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 손잡고 전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당대 최고의 나라가 미국인데 그게 아시리아 그때 미국쯤 돼요. 네? 그 나라랑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왜 안 싸우겠다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르신과 베가가 전쟁을 하긴 해야겠고 우리의 뒤쪽에 아시리아는 앞에 있고 뒤쪽에 유다가 우리를 안 도와주면은 기가 항상 지금 뭔가 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뒤통수가 가렵겠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를 먼저 치기 전에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쳐가지고 이 르신과 베가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만 상대하기도 힘들 죽을 판인데 아람까지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우시야가 세워놓고 요담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곳곳마다 세워놨던 수많은 재정과 군사력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쪼그라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쪼그라들어가니까 이때까지 남유다 밑에서 찌그려 살고 있던 나라들 있잖아요. 우시야가 공격하고 막 빼앗았던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다 쳐들었다 했잖아요. 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남유다의 곡창지대를 다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 찌그러지고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이에서 완전히 절단나게 생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몰렉을 섬기고 이스라엘 산 곳곳마다 나무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런 못된 짓 하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예언이 그거예요. 예? 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텐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예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이 아하스가요. 나는 싫어. 하나님 어디 있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나는 예? 어디로 가겠냐면 아시리아한테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성전에 있는 금을 바리바리 뜯어가지고 보내줘요. 보내가지고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앞으로 이제 여러분 무진장 많이 듣는 아시리아 왕은 디글랏빌레셋과 사네립이라고 하는 두 왕을 어마어마하게 듣게 될 거예요. 이 디글랏빌레셋에게 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바리바리 싸들고 보내고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하들에 있는 집에 있는 금까지 다 뺏어가지고 갖다가 바쳐요. 갖다가 바치고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어? 이 르신과 베가가 우리를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 싸우겠다고 하는데 당신을 공격하겠다고 우리를 도와달라 했다가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도와달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28장 28장 21절 28장 21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들이 도와줄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도와주겠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해서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 돕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괜히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디글랏빌레셋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가와 르신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디글랏빌레셋이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쳐들어갈 명분이.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싸워야 될 명분이 없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남유다 왕이 우리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요 절단을 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 디글랏빌레셋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가지고 딱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치고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하스가 아람의 왕 이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고맙다고 당신이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 적들을 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해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이 다메섹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메섹을 찾아와서 디글랏빌레셋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놀라운 것을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의 제단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라도 전화가 뭡니까? 그런 무슨지 알아들었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다메섹에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해졌는지 알았다.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우리한테 세우자. 우리나라한테 세우자.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전화를 받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볼까 이건?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589페이지 열왕기하 16장 10절 여기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단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우리에게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성전에 세워라. 번제단 쳐버려. 번제단 쳐버리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세워. 그리고 성전 문 닫아. 이제 우리 여호와 신앙 버려. 신앙 버리고 이제 이 디글랏빌레셋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을 우리가 섬기자. 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우리아한테.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이사야 8장. 이거를 읽으면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우리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이사야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의 여벨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그의 증언하게 하라 하셨더니, 여기에 우리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진실한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이 진실한 제사장이 아하스 왕의 통치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 번제단을 밀어버리고 성전 문을 닫고 거기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해서 우상이 날뛰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문은 닫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다 타락한 시대였다 이거예요. 이보다도 악한 시대가 있을까요? 그럼 이 시대에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겠어요? 치열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치 전쟁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의 예언이 막 전쟁터에서 군사가 막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막 사방구들이 피가 튀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굉장히 치열한 말씀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너희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외쳐지는 시대가 이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우리 잘 아는 이제 히스기야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가 망쳐놓은 이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에요. 완전히 절단난 나라예요. 몽땅 다 없어진 나라. 근데 그런 나라에 이 히스기야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를 시행을 해요. 세 가지를 시행하는데 첫째는 뭘 했겠어요? 문 닫은 성전을 엽니다. 네, 문 닫은 성전을 열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번제단 치웠던 거, 그 우상의 대단을 치워버리고 다시 번제단을 거기다 갖다 놓고 성전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무너진 데 보수하고 그거 다 고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성전을 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들이었다고요. 우리아를 비롯한, 우리아 혼자 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걸 했다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에게 너희 회개해라. 이거, 야, 너희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너희가 발 벗고 나서서 막아야지. 너희가 어떻게 그 왕이 주는 녹을 받아먹고 그거 준다고 받아먹고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냐 어떡해. 너희라도 그걸 막아줘야 됐지 않냐. 근데 너희는 그걸 막지 않았다. 너희 회개하라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개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켜요.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내고요, 그 헌금으로 다시 나라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히스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면 나라가 잘 돼야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잘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기초를 엉뚱한 데 두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전쟁 나고 힘들어지고 고난받는 일이 생기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시절이 이 히스기야 때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힘들어하지 마. 이거는 이 악한 자들이 너희가 거룩한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간혹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예배를 못 나갈 일들이요. 발생된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니까요. 반응해가지고 제일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쉽게 하는 것은요,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아셨죠? 그거 하세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눈꺼풀을 내려오게 한다고요. 그러면 눈을 찔러요. 눈은 그때 찌르라고 손가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뭐 집에 꿀단지 있다고 생각하면 집에 꿀단지를 깨라니까요. 아니, 꿀단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그 꿀단지를 깨야죠. 여러분, 반드시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거를 깨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네립이 준 편지를 가지고 하나는 이사야에게 보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 얘네가 이래요. 내가 좀 예배 제대로 드려보려고 했더니 다시 내를 좀 회복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이 나를 붙잡고 막 이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해요. 그때 이사야가 와요. 이사야 와가지고 야, 겁내지 마.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오늘 하나님이 다 시신다고 말씀하셨어. 사내립 너를 향해서 활 하나 쏘지 못할 거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의 군대를 그날 밤에 다쳐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그 나라에서 자기 부하의 손에 죽어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우리 알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 뭐 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이사야가 선포를 해요. 야,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고 했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뭐 그런 설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여러분 기도를 동력받을 때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조심하라는 거는 이제 뒤에 나와요. 선포를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다시 주세요. 성전문을 왕궁문을 나가기 전에 너 다시 가서 얘기해줘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겠다. 그래서 선포를 할 때 이사야가 와가서 예언을 다시 선포할 때 웃으면서 왔을까요? 울면서 왔을까요? 웃으면서 왔겠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겠다 라고 선포하셨다 라고 해가지고 생명 연장을 받아요. 분명히 이건 축복인데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겸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놓쳐요. 놓쳐가지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놀래서 오는 거예요. 왜 놀래서 오냐면 아시리아를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겼냐? 그거 보려고 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보여줘야 됐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보여주냐면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줘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금은 보화가 들어있고요. 수많은 무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걸 짐작은 되어져요. 심정적으로는 짐작은 되어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왔다는 걸. 그래서 너희들 감히 우리 넘보지 마. 우리 전쟁할 무기도 있고 전쟁할 자본도 있어. 감히 덤볐다가 니네 가만 안 둬. 우리 아시리아를 이긴 나라야.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바벨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줬다는 느낌은 드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야, 너의 창고 안에 있는 금은이 너희 나라를 지켜줬냐? 너희 창고에 있는
무기들이 너를 지켜줬냐? 내가 아니냐? 내 보여주마. 너 나중에 이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무기들을 내가 다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 들었다고요? 15년 연장받은 그때 들어요. 조심하라는 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이 왕이 이때 태어나요. 15년 연장 안 받았으면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15년 연장 받은 때 태어나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설책에 들어져 있어요. 역사책에. 어떻게 죽었냐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눈앞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앞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나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속으로 쑥 들어가자 나무가 갑자기 이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막 찌르고 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사야가 그 나무 속에 들어갔다고. 근데 나무가 이렇게 덮어버렸다고. 어떻게 뭐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므낫세가 뭐라고 하냐면 톱으로 켜! 해가지고 그 나무를 톱으로 켜서 이사야가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시브리에서 보시죠. 시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읽을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아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톱으로 켜는 것이 이사야일 것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사야가 그때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요 히스기야 때까지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절에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위해서 흔드는 역할을 했었고, 또 이스라엘이 시험과 고통에 빠졌을 때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두 방향의 예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예언이 동시에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이사야를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언서가 이 이제 히스기야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이 대체로 다 잘 돼요. 외적으로는 다 잘 돼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가 아하스 때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지만 영적으로 그 흐류는 그 기류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그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사야가 주일하게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예언자가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치열하게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뭘 보면 비슷해요? 외적으로는요. 사실 우리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시대만큼 우리가 외적으로 뭐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없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는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영성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기가요. 사실 우리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사실 이쪽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스기야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육체적으로나 외적으로 시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길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 치열하게 한번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결단하죠.